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시편 30, 생명의 원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시편 36편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조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의 말씀 속에서는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시편의 저자 다윗은 악인의 거짓과 반역을 탄식하며 그들의 죄상을 낱낱하게 고발합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간의 무지함과 불의함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 악의 파멸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시편 5절부터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알며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악인의 실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악인으로 인해서 참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남을 속이고 고통을 주고 이러한 악한 것만을 궁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악한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악을 행하며 모략하며 행동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악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깊이 속삭이면서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한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우리의 세상도 그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악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속삭이던 것이 이제는 대놓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오히려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과 말로 죄악을 저지르기 일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상은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어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지적할 이유도 없어요. 너도 나도 또 동일하게 그 일을 하니 그것이 죄라고 느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받지도 않습니다.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한 관심을 끌며 악을 행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말은 죄악을 모의하고 악독과 속임수로 괴유를 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선한 행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이제 그친 지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참 세상은 꼬여 있고 비틀어져 있고 틀어져 있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침상에 누워서까지도 악한 일을 도모한다 합니다. 여러분, 침상은 어떤 것인가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편안함과
고요함에 쉼을 갖는 곳이지요. 누워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그리고 잠을 청하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때로는 자신의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그 침상에서 반성을 하는 시간도 됩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다윗의 경건함을 우리도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잘했구나 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침상에서 외부와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경건한 마음과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침상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상은 이처럼 자기 반성과 회개의 기회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행복에 젖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소이지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침상에 누워서까지도 죄악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악한 행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악을 행할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못되게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흥분에 사로잡혀서 누워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 이러한 악을 거절하지 않으면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사람의 삶이 이처럼 악에 빠져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악으로 똘똘 뭉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악으로 채워진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죠. 선한 기회를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 미리부터 사전에 계획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 중에 참 악인의 모습들, 침상에서 꾀한 그 악을 이제 날이 밝으면 실행에 옮기는 이러한 비열한 자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악행의 삶을 시작하고 하루 종일 이 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밤낮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자신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결국 생명과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육체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로 존재하는 모습들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인 것입니다. 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구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앞에 놓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산과 물속을 바라보며 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신 심판을 떠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7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비록 배불리 먹고 갈증을 해결하며 주님의 강물처럼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눈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은혜인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악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가득하여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주님의 구원하심, 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모함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공중원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을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한 길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악한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겨울 때에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기만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중단시킬 수 없고 그 돌보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당신의 넓은 날개 그늘 안에 피하러 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성도들을 흠없이 보호하시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파멸시키는 자들의 수고는 헛되게 됩니다.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악한 자의 유혹 또한 헛되게 됩니다.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또한 깨달으시기 바라요. 물론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속에서 우리를 절망치 아니하고 우리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좌절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든든히 서게 된다는 사실, 오히려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 또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살찐 것으로 풍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이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어둠을 좋아하고 교만하게 행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하고 가진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축복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섬기며 바라는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광명을 바라보며 그 광명 속에서 빛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고 그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삶의 방향과 진리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힘을 얻고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생명의 빛,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